방송 시작하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라이브 못 들으면 나중에 듣지 뭐 하고 해서 잘 신경이 안 쓰여지나 봐요. 자, 오늘 좀 중요한 말씀들이 좀 있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12장 30절 예수님이 성경의 기록에는 예수님이 우셨다, 예수님이 눈물을 보이셨다 그러는 거는 몇 군데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병아리를 그 품에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라는 탄식의 그 울음이 있었고,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좀 슬피 우셨고, 또 나병 환자들이나 이런 환자들을, 병자들을 볼 때 그런 표현들이 있죠. 긍휼히 여기사, 스플랑크 니조마이, 긍휼히 여기사, 애간장이 타듯, 이런 표현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게 그리스 말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라는 표현이 몇 군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산에 내려갈 때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됐죠.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을 때 그 길목을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볼 때의 심정이 불쌍히 여겨. 그게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표현도 거기 나와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 이야기예요. 성경은 너희가 하나님 마음을 담으라 그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담아라, 예수님의 마음을 담으라, 그 얘기예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 이야기가 12장에 있었죠.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너희가 알았더라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가 이 말의 뜻이 뭔지.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자비를 원해, 긍휼을 원해. 그리고 호세아서에 보면은 또 자세히 나오죠. 나는 제사보다 너희가 자비를 원하고 긍휼한 마음을 원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자비의 마음이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죠. 그 구약의 제사에서도 제사를 허용했지만 거기에 뭐가 빠졌냐면 긍휼한 마음이 빠지고 형식적인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죠. 예수도 이 땅에 와 보니 대제사장 그룹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다 율법주의와 종교의식에 빠져 민중들을 착취하는 현장을 보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예수의 눈에는 지금 백성들이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은 백성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에요. 긍휼한 마음.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 성령의 마음이죠. 성령.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 어설픈 게 없어요. 단호하셔요. 예수님은 진리에 관해서는 아주 단호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30절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유, 단호하잖아요. 단호.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단호하시잖아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때 그 운동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해방하는 자가 있고, 또 소극적으로는 같이 모으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어디든지 두 갈래로 나눠지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령 해방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그 이야기보다 38절 이후의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38절 전에 한번 쭉 읽고 38절 이후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나무에 대한 평가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동의어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사랑을 삶에서 표출해내는 거죠.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그래서 대체로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 사람의 인격은 어떤 인격체냐, 말하는 것을 보면 알죠. 말하는 것을.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없이 인자하시다가도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위선자들에 한해서는 굉장한 날카롭게 질타를 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세상에는 참 선하고 착한 사람도 많고 어찌 저렇게 악한가 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 앞에는 너무를 좀 넣어야 돼요. 예. 그냥 세상 보통 상식선에서 착한 사람도 많고, 야, 어떻게 저렇게 악할까 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착한 사람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믿음과 불신에 대한 나눔이죠.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람 마음을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대체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그 행동으로 삶에서 나타나요. 삶에서 그 열매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에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대체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하는 폼새, 말하는 말씨,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서의 나타나는 열매, 그걸로 그 사람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37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어디에서 누구와 대화를 나누든 어떠한 곳에서의 말을 표현할 때도 잘 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게 꼭 훗날에 내 말로 나를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한 그 말이 그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면은 어떤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항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문제를 삼고 시비를 걸어볼까 하고 계속 예수의 빈틈을 노리는 자들이죠. 예수께서 39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다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과 일들이 예표라 그랬죠. 그림자, 예표. 신약은 실체. 그래서 구약이란 자체가 올드 테스타멘트라는 자체가 구약의 약속이죠.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게 신약이고 또 신약에 또 약속을 하는 거죠. 뉴 테스타멘트. 신약의 약속은 또 훗날에 지켜질 것이라는 신뢰가 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과 예언들이 신약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표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터인데 그리스도 그가 오면 어떠한 표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 예언에 대하여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곧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전하라 했을 때 요나는 마음속에 거부했죠. 어디든 가겠는데 저 니느웨 백성, 저 악한 백성, 이방 백성에게만큼은 내가 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은 거죠. 예. 저도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규정을 전하는 거죠. 간단해요.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죠. 뭐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뭐 내가 뭐 기독교만 믿어, 성경만 믿어. 이제 그런 마음의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자유죠, 자유. 그런데 이제 사람이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정보, 외부로부터 왔던 정보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라고 그래요. 그걸 신념. 근데 믿음은 성경에 대한 신뢰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규정이거든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집이에요. 성경이. 약속.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무슨 얘기를 하든 성경을 근거로 해야 돼요. 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생각, 성경에 어떠한 이야기가 없다 그러면 예측하거나 추론을 할 수 있으나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더 이야기를 하고 막 자기 생각을 가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도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백성에게 안 가고 도망치다가 마침 도망치려고 가는 그 부둣가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갈 때 일이 착착착 열리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반대일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무슨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간다 그러지만 사실 내 마음에 이미 결정을 하고 그 결정대로 하나님께 그 제가를 받으려고 가는 스타일이 많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죠. 내 생각의 제가. 기도라는 게 대체로 그래요. 계속 응답은 안 오는데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이미 마음속에 결정이 됐는데. 그랬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탔더니 갑자기 운항 중에 풍랑이 져서 배가 침몰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버리고 그러는데 그 배에 탔던 선원들 중에서도 이거 분명히 이 배에 타서는 안 될 사람이 탔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니 요나가 이제 직고를 했죠. 사실 이러이러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가는 중이다라고 해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지요. 빠져서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고 하는데 보통 고래 뱃속에 들어가 그 고래 뱃속 위장 거기를 히브리 말로 스월이라고 그래요. 스월. 그래서 지옥을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스월, 하데스 뭐 이런 게헨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데스, 게헨나 이런 데는 쓰레기장 막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 남동쪽쯤에 옛날에는 불황자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냥 길거리에서 죽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신원 불확인 자들은 그냥 그 쓰레기장에 갖다 놔서 소각해 버려요. 그러니 늘 그 쓰레기 소각장,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 시체 타는 냄새와 거기를 뜯어먹는 새들이 집합소. 그걸 지옥불에 비교하는 거지요. 예.
게헨나, 또 하데스, 물고기 뱃속 깜깜한 끈적끈적하고 깜깜한 수월, 이런 것들이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지요. 거기에 3일 밤낮 있었다는 거예요.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동안 어디에 있었느냐, 이런 신학적인 얘기들이 어떤 자는 뭐 지옥에 가 있었다, 뭐 했었다, 죽은 자를 만났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성경 외에 성경의 설명은 그거예요. 사흘을 땅 속에 있었다, 그 얘기예요. 땅 속에. 거기서 예수가 뭘 했는지는 몰라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예수가 무슨 의도로 비유를 하는 거죠. 요나 이야기를 들어서 언젠가는 이 세상에 심판이 올 텐데, 그럼 이 세상의 심판뿐만 아니라 나 역시 인생의 심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세상의 종말이 100년 후에 올지 200년 후에 올지 뭐 내일 올지 모르지만 그 역시 종말이고, 내 인생이 앞으로 몇 년이 안 남았죠. 나 역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종말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종말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게 요나서잖아요. 그런데 인자, 요나보다 더 능력 있고 하나님의 종인 예수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요나보다 못해. 요나보다 못해. 예? 요나가 전하니 니네 사람들이 발칵 뒤집혀 가지고 왕부터 모든 백성이 무릎 꿇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요나는 상징이요, 실체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하나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데, 요나보다 못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이 백성들이. 그럼 니느웨 백성들보다 더 악한 거잖아요. 이 세대가 더 악한 거예요. 표적을 내봐라 이거예요. 표적을. 하나님의 아들이면 뭐 당시 로마 압제를 막 단번에 없애든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싹 쓸어버린다든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다 돌이켰는데 너는 뭐냐 이거예요. 지금 그 표적을 보여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니느웨 백성들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또 42절, 또 하나의 예예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당시 그 남방의 모든 그 지역 멀리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났어요. 다 퍼져서 땅끝에 있는 남방 여왕까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뭐예요? 한낱 유대 왕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의 왕의 왕이시죠. 그 왕의 왕이신 주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지혜의 말씀,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솔로몬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니 예수께서 그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얘기예요. 네, 예수님의 복음 선포로 듣는 이와 듣지 않는 이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뜬금없이 43절을 말씀하셔요.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거는 어떠한 귀신에 대한 활동을 얘기하면서 그 내면에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계속 유대인들과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율법, 때로는 구약, 때로는 안식일, 여러 문제에 대한 것을 계속 걸고 넘어지려고 논쟁을 할 때 예수께서 유대인을 들어 점점점 더 고착화되고 악한 세력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모든 악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그런 선한 일에 대하여 귀신 들리고 바알세불 들렸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말들, 그 말들은 너희 생각이 곧 말로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그룹의 그 독선과 위선, 백성들에게 잘 보려고 하는 그 위선들을 보고 예수께서 꿰뚫어 보시는 거죠. 이미 유대교의 종말을 고하는 거예요. 혁명적 움직임이죠. 개혁적 움직임. 유대인을 잘 좀 다시 회복시켜서 해봐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사망 선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는 거예요. 점점점 더 심화되는 거죠. 나중 형편이 더 악해지는 거죠. 귀신이 더 악한 귀신. 가만 보니까 이 귀신의 세력도 약한 놈이 있고 강한 놈이 나와요. 악한 놈 여럿을 데리고,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니까 귀신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들을 보니까 군대 귀신도 있었죠. 군대 귀신, 그리고 벙어리 귀신, 또 무덤가에 있는 그 귀신 군대 귀신이고, 여기 보니까 또 악한 귀신, 혼자 활동하는 귀신이 있고, 무리를 지어서 여기 보니까 저기보다 악한 7을 데리고 간다 그랬잖아요. 7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는 말은 앞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본 백성은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수렁에 빠뜨려 죽이려 하고 심지어 바알세불에 집혀서 저는 것을 한다라고 오명을 뒤집어 씌우니까 점점점 악해지는 거죠. 악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종말을 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종말.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그들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고 지금까지 약 2000년이 흐르는 시간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잖아요.
그런 형국을 예수께서 이미 예고하신 거예요.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이거 엄청난 선언이죠. 예수를 나사렛의 그 요셉 가문의 마리아의 아들, 마리아의 맏아들 예수, 그의 동생들 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의 친족들이 오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예수께서는 이제 한 사람의 가장이요, 한 사람의 가문의 아들이 아니고 온 인류의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공생애를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그 생각의 전환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여기다 붙였느냐? 유대인의 고정관념, 유대인의 그 유대교적 하나님의 신관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치명적인 약점, 오류가 뭐라 그랬죠? 유대인의 치명적인 오류.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해 준다는 그 선민사상. 그 선민사상의 대전환점이 오늘 지금 본문에 있죠. 누가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냐? 혈육이 아니요. 지금 내 말을 듣는 손을 내밀어 제자를 가리켜 여기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도 이미 선언했죠.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쩔어 있는 그 선민 사상.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 구원해 줄 거라는 모든 이방 민족을 멸하고 모든 민족의 제사장인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우뚝 세워줄 거라는 그런 망상 속에 살았던, 그게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호도하고 가리키니 하나님이 가장 잘 안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대교를 프로테스탄트 하는 거예요. 예수가 종교적 혁명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를 개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가 알았던 신에 대한 개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 늘 예수의 공생애 내내 유대 종교와 예수와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계속 갈등. 그래서 자신의 밥통에 위협을 받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같이 결의하여 저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자.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빌라도는 그 죄가 무죄함을 선언하려고 그러니 아니다. 우리 죄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라도 저자를 그 모반죄, 그 당시 민중 소란 혁명죄 모반죄에 걸린 거예요. 그 당시 왕은 누구예요? 통치자? 그 당시 로마 황제죠.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유대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그룹이 우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해야잖아요. 예?
유대인들이 누가 하나님이 왕이에요? 예. 시내산에서 철석같이 계약을 맺었잖아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하고 계약을 맺은 이 자들이 후손들이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로마 황제가 지들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이미 이거는 끝난 거잖아요. 그 죄를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유대인들이 폭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관을 예수께서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 모든 인류에게 50절의 앞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실시간에 많이 오셔서 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셨는데 저는 제 생각과 상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그럼 성경은 누구 얘기예요?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규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규정이 뭐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악한 사람이냐 그러소리네 라는 말은 이 세상에 착한 사람 많죠. 악한 사람도 많고 그 기준은 내가 정할 수는 없잖아요. 나한테 잘해 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대체로 어떤 사람에게 악하게 굴어도 나한테 잘해주고 따르고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아, 저 사람 착해.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게 다 내 기준이란 말이에요. 사회적 통념의 기준. 착하고 안 착하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착함이 기준이 아니고 여기서 성경의 규정은 하나님의 규정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이루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보내셨는데 일반 상식적으로는 믿기가 힘들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리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의 규정이에요. 그 규정을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100명만 모으자. 100명을 이제 학생 수로 해서 입시를 해가지고 이제 모집 요강을 해서 100명 가까이 찼어요. 그래서 그때 신학기 초에 뽑는 걸로 해서 이제 규정을 만들었어요. 학교 규정, 학칙이죠. 선생님들과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근데 한 중간쯤에 다른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말썽을 피우던 아이가 이 학교에 전학을 오려고 그래요. 근데 교장 선생님하고 잘 알아. 그래서 교장 선생님 얘가 이렇게 하는데 얘 좀
이 학교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해요?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신학기 초에 뽑습니다. 내년에 오십시오. 신학기 초에 뽑는 거예요. 중간에는 안 뽑기로 그 학칙 규정을 정했단 말이에요. 누구가? 그 선생님들과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이 교장 선생님이 합의를 한 거예요. 정한 거예요. 그 정한 규칙에 따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죠. 고구려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로마서에 나오지요. 그 양심에 따라 구원이 있겠다라고 로마서에 힌트를 주긴 했는데 예수를 모르던 시대의 사람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어요.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안 하시고에 달려 있죠. 우리들은 다 구원했으면 좋겠죠. 네,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요, 죄 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감옥에 가야 돼요. 감옥에. 격리시키는 거 사회학 격리를 시켜요. 그거는 뭐예요? 예. 대한민국이라는 법의 규정 속에 그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기로 결정을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3심제에서 판사들이 최후 결심 공판이 떨어지면 그 판결에 의하여 구속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규정에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규정에. 그럼 성경의 진리, 하나님 말씀의 규정에 따르는 거예요. 목사의 규정에 따르는 게 아니고. 근데 성경의 규정은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규정을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소외됨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영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멸망이 있어요. 멸망과 영생이라는 두 갈림길에 누구를 낳느냐? 예수를 낳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딨냐? 그러면은 안 믿으면 되는 거죠.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뭐 믿고 살아요, 이 세상에? 예? 살다 죽으면 그만인데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규정을 믿고 그게 뭐냐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대하고 살아요?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예? 다 잘 먹고 잘 살다 살만하면 죽잖아요. 다 죽어요. 저 사람 살만하니 죽었네. 다 오래 살 거라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 거라고 착각 속에 살지만 누구나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믿으면 그 신념대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고민하는 자들이 이제 여기저기 종교를 찾지요. 그 종교 중에 여러 경전을 통하여 이제 신을 만나잖아요. 그것도 자유지요. 자유의 선택이에요. 그러다가 성경을 만났어요.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인류의 과정이 나오고 구원의 역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구속사적 역사관이 성경에 쫙 나와 있어요. 성경은 1600년간 약 40명의 기록자가 기록했는데 한 가지 주제의 테마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분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하고 복음서를 쓰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뭐예요? 우리는
죽음에 다 절망을 하잖아요. 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이 죽음 앞에 다 무릎 꿇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절망을 영생이라는 희망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부자로 살든 가난한 자로 살든 밥 3끼 먹고 한 평 남짓하는 데서 누울 자리 있으면 눕고 자는 거예요. 다만 편리하게 살다 가느냐 좀 괴롭게 살다 갈 뿐이지 다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십억 수백억의 부자도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있단 말이에요. 무슨 걱정? 저 금고의 금덩어리를 누가 훔쳐갈 건가 하고 CCTV 다 달아놓는다니까요. 걱정이에요. 예? 가난한 사람은 100만 원, 10만 원 가지고 걱정을 하는데 부자는 10억, 100억 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불합리하죠. 예수를 구원자라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이 규정은 종교적으로나 불합리하며 배타적이죠. 배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마치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와 선생님들이 학칙을 규정하듯이 대한민국의 모든 학자들과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라는 조직을 해서 그 자들이 법을 만들어 그 법을 준행하듯이 똑같아요. 인간 사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 영적 원리나 똑같아요.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예? 그 불합리 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규정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를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 그 보내신 자 예수는 어떤 삶을 사셨느냐? 사람 사랑에 대한 이해를 얘기하고 가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로 쳐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어떻게 했냐? 사람을 사랑하거라.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사람 사랑을 가르쳐 주시다가 가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40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게 곧 나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규정을 짓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큰 2가지 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요. 그 예수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사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2가지 얘기가 흐르고 있어요. 성경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왜 하셨는지 아세요? 오늘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을 줄 대상자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절대자잖아요. 상대가 없어요. 절대자, 혼자 스스로 계신 자, 혼자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줄까 당신이 생각하다가 나와 똑같은 존재를 하나 창조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 계획 속에 인간을 염두에 두고 인간이 거주할 이 땅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주 만물.
그 만물 속에 뭐가 존재하느냐?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대자 사람이 거할 땅. 그래서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완벽하게 지구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물을 나눠 하늘의 물, 땅의 물, 바다를 창조하시고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게 해서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게 한 날, 두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카메라의 클로즈업, 줌은 어디를 향해 가요? 뚜뚜뚜뚜뚜 줌. 여러분 카메라를 줌을 목표물이 있잖아. 쭉쭉쭉 들어간 줌의 목표물은 어디예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인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짐승과 인간을 같은 날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그 짐승은 동식물, 식물과 짐승은 나중에 인간을 위해 진 거란 말이에요. 이 온 우주의 자연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는데 인간 창조는 어떻게 다르냐? 모든 창조물은 말씀으로 물이 창조해요. 물이. 각종 바다에 각종 물고기가 있으라. 하늘을 나르는 각종 새가 있으라. 이 물이 창조인데 인간 창조만은 하나님이 직접 땅의 흙으로, 흙이 아담아예요. 아담아. 흙을 소재로 사람을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줌으로 하나님의 형상, 절대자이신 사랑을 주려고 만드는 사랑의 대상이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죠. 신적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흙으로 취했기 때문에 아담아에서 취했다. 아담. 그래서 그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역시 아담을 위해서 창조하시죠. 그리고 홀로 있기가 보기 안 좋으셔서 돕는 배필을 아담 갈비뼈를 취해서 줬어요. 그래서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 거하기를 두신 후에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교통과 소통의 교제 속에 문화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이.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네 가지.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줘서 얼마든 크리에이터, 창조적 작품을 만들어 나가라 이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이름을 네 마음대로 져라. 동식물의 모든 생물의 이름을 권한을 아담에게 줬단 말이에요. 땅을 지배할 지배자로 권한을 아담에게 부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고 땅은 아담에게 청지기로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6장에 보면은 비틀어지는 우주가 나오죠. 지구가 나오죠. 네, 비틀어지는. 땅의 악한 세력들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삼아 자식을 낳으니 이상한 DNA의 종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니 그들을 뭐라 그래요? 네피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피림. 창세기 6장 4절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에게 함께하지 아니하리. 이게 악한 행동이라는 뜻이죠.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들이 짐승과 다름없는 육체가 됨이니라. 그들의 날들은 120년이라. 120년. 이런 창세기에 이런 정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연한이 120세예요.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120세 넘으면요, 제사도 안 지내죠. 그래서 80, 70에 죽었다 그러면 50년간 구천을 헤매는 존재들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귀신이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 개신교의 귀신론이 아주 지배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교에서도 제사를 조상 대대로 안 드리고 증조부 할아버지 이렇게 3대 120세까지 사람의 연하는 120세까지 있다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유교의 논리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늘에 악한 종자들이 악한 영들이 내려와 사람의 딸들과 닥치는 대로 아내를 삼아 육체가 됨이니, 여러분 성경은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존재들을 죄송하지만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짐승. 이 짐승 같은 놈들아 이러는 거잖아요. 짐승 같은 놈. 예?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자기 닥치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내 주먹 내가 왕인데. 육장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옛날에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하는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고 한탄을 하셨단 말이에요. 한탄을. 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 육체 덩어리가 됐으니 짐승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래서 계시록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적 그리스도를 짐승이라 그래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 위에서 올라오는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짐승의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뱀 혹은 마귀라고도 하는 그 사탄의 무리들, 악한 영들이 이 땅에 내려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조종하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짐승들을 거짓 선지자라. 바다 위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적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한 테마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이 땅의 사람들을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리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골리앗 같은 네피림의 존재들이 그런 변형된 DNA의 인간들이 발현되는 거예요. 막 엄청난 거인들이. 그리고 거인뿐만 아니라 악한 종자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세력이 꼭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세상에 전쟁을 일삼고 악한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악한 존재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정말 인간으로는 상상하기조차 못할 엄청난 인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으면 하나님이 사람 창조를 후회하고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후회하셨어요. 신이 후회하는 말이 맞아요? 그 말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를 주어서 이들이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보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경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신약은 예수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자유의지를 선택을 주게 했단 말이에요. 선택이 인간에게 있으니까 심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는 영생하지 않고 멸망하게 되리라.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중간이 없단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예수의 천국 운동을 방해하는 성령 회방죄 하는 자들이 있고, 소극적으로는 아예 개무시하고 뭐 무관심하고 그러든지 말든지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상종을 안 하잖아요. 네. 아무튼 우리는 이제 결론은 하나님의 규정의 책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외로운 자들, 민생들의 편이 되신 예수님의 사람 사랑을 따르는 일, 이 두 가지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이 세상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이야기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명한 사람 사랑, 지극히 작은 소자를 돌보며 사는 사랑 이야기.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하나예요. 떨어뜨려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고 계속해서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가, 이걸 다른 각도로 얘기함으로써 서로 공감 가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다른 주제로 또 한번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